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 너무 기니까 저희들 드라마 바이블로 같이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장.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려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의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치카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너는 평안히 가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소나기가 온 거 아십니까? 6시 조금 넘어서 갑자기 소나기가 왔습니다. 이게 벼랑간에 갑자기 비가 쏟아져 가지고 잠깐 구경하고 있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사람이 섰지만 하나님께서 기대하지 않은 또 느닷없는 은혜를 오늘 이 밤에 주시면 참 좋겠다
그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5장의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려진 말씀이죠. 나아만 장군이 고침을 받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나아만 장군에 대한 소개로 시작이 됩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같이 보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성경 저자가 어떻게 나아만 장군을 소개하고 있는지 눈여겨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본문에서 이제 저자가 나아만 장군을 존귀한 사람이다, 아주 크고 존귀한 사람이다, 큰 용사다라고 우리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아람이라는 나라에서 나아만 장군이 이뤄냈던 성과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아람과 이 북이스라엘이 불완전한 어떤 휴전 협상을 맺고 있을 때 그 휴전 협상을 깨고 북이스라엘이 이 길르앗 라못을 되찾아오기 위해서 아람을 치러 올라갑니다. 그 전쟁이 이제 열왕기상 2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전쟁에서 북이스라엘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합니다. 북이스라엘이 패배하고 맙니다. 아마 그때 이 북이스라엘을 물리치는 데 있어서 나아만 장군이 아마 혁혁한 공을 세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외에도 아마 이 나아만 장군은 이 아람 나라를 유익하게 하는 일들을, 전쟁의 승리를 많이 가져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은 아람이라는 이 나라에서 보배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장군을 소개하면서 크고 귀한 사람이었다, 존귀한 사람이었다, 그는 큰 용사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근데 또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크고 존귀한 사람이었는데 그와 동시에 나병이 걸린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나병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이 단어를 모두 나병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사실 이 히브리 단어는 나병이라는 어떤 특정한 피부병을 의미한다라기보다는 대부분의 피부병을 총칭하는 단어로 쓰이는 것이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이 피부병 중에서도 회복이 가능한 피부병 혹은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한 피부병, 다양한 피부병들을 다 총칭해서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아만 장군이 한센병 혹은 나병에 걸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사실은 훨씬 더 큽니다. 일반적인 이 피부병을 의미하는 단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단어가 아주 심각한 피부병, 이 회복이 불가능한 피부병을 표현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회복이 가능한 피부병을 표현하는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나아만 장군이 지금 활동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인 활동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도 하고 국정에도 참여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나아만 장군이 사실 가지고 있었던 이 피부병은 그리 심한 피부병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이게 전염성이 강하고 회복이 불가능하고 심한 피부병이었으면 아마 나아만 장군은 이미 격리가 되었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레위기 말씀에서도 이 피부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 격리하는 것으로 그 조치를 취합니다. 당시에는 의료기술이 발달되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격리하는 것 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 심한 피부병을 가지고 있었고 그 피부병이 너무 심해서 전염성이 강했다면 무조건 격리를 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나아만 장군이 지금 격리되지 않고 일반적인 생활들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아만 장군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피부병이 그리 심한 피부병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피부병이 단지 뭐라 그러죠? 마른 버짐이라고 하네. 습진 뭐 이런 종류의 피부병이었을 수도 있다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어떤 병이었을지 우리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나아만 장군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렇게 중한 병은 아니었다라는 걸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나아만이 큰 용사였습니다. 대단히 큰 사람이었습니다. 아람이라는 나라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작은 피부병 앞에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의 이야기들을 쭉 살펴보면 이 나아만 장군이 그렇게 크고 존귀하다라고 표현되어지는, 그렇게 소개되어지는 나아만 장군이 아주 이 피부병 하나 때문에 작아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의 가정에는 이스라엘에서부터 잡아온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한 소녀가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아람의 왕과 나아만까지도 움직입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휴전 중이었지만 이게 아주 불안정한 상황이었습니다. 국경을 맞대고 있었는데 이 국경을 넘어서 자주 서로 기습적으로 그 나라를 침입하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아람 나라가 언제 한번 북이스라엘을 치고 들어왔을 때 아마 이 어린 소녀를 붙잡아다가 데리고 왔던 것 같습니다. 이 포로로 잡혀온 어린 아이입니다. 그 어린 아이가, 이 어린 소녀가 아람 나라의 왕과 그 나라에서 아주 존귀 여김을 받는 나아만을 움직입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갔다. 지금 나아만이 그 왕에게 들어가서 내가 데리고 있는 한 소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북이스라엘로 좀 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아만을 이 아람 왕이 이 베나닷 2세일 텐데 이 왕이 정말 귀하게 여겼습니다. 너무 귀한 장군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피부병에 걸려 있어서 계속 뭔 일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아람 왕이 어떻게 해줬겠습니까? 용한 의사는 다 불러다가 이 피부병을 좀 고쳐보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능력 있는 신들은 다 불러다가 어떻게든 이 신들이 이 나아만 장군의 이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겁니다. 이 피부병 앞에 이 두 사람이 너무너무 작아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름도 알 수 없는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포로인 이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그 당시에 아람 나라의 주적이었던 북이스라엘로 자신의 사랑하는 이를 보내겠다라고 결정합니다. 그것을 허락합니다. 내가 편지를 직접 써주겠다. 이 편지를 들고 북이스라엘로 가라. 그래서 네 병이 나을 수만 있다면 그곳에 가라. 나음을 받고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나아만이 얼마나 귀하게 여김을 받았느냐 하면 이 나아만의 손에 이 아람 왕이 들려보낸 것을 한번 보십시오.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입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은 10달란트가 은 350kg랍니다. 그리고 금 6,000개는 금 한 5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제가 뭐 이렇게 수에 밟지를 못해가지고 이게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두 손 무겁게 해서 지금 적국에 자신의 사랑하는 이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자신들이 작아져 있는 거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만이 그렇게 이제 아람 왕의 지지를 받고 그 사랑을 등에 업고 두 손을 무겁게 한 다음에 북이스라엘로 향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을 만납니다. 이 여호람을 만나는데 이 북이스라엘 왕 이 여호람의 반응이 참 재밌습니다. 그 북이스라엘의 왕인 이 여호람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가 같이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6절입니다. 6절은 제가 읽을 테니까 7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여러분 왠지 조금 씁쓸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북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호람은 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의 목숨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시는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 여호람 왕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머리로는 잘 알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이 모세가 이 민수기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거든요. 그것을 듣고 이 여호람 왕은 잘 알고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 능력 많으신 이가 자기의 하나님은 아닌 겁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사람의 목숨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신 건 확실한데 그건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아람에서 나아만 장군이 이렇게 자기의 병을 고쳐달라고 그 아람 왕의 편지를 갖고 오니까 지금 놀래 자빠질 지경에 이른 겁니다. 여호람 왕이 이렇게 반응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내가 섬기는 그리고 우리나라가 섬기는 이 땅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충분히 당신의 병을 고치고도 남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생명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선지자를 내가 소개하겠습니다. 그 선지자가 당신의 병이 낫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뒤에 계신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생명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까?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다음에 글을 한번 같이 읽어보고 이 내용을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실론이란 다수의 신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활동하며 그들이 관할권과 권위를 행사하는 영역도 제각각이라고 여기는 사고방식이다. 지금 제가 이걸 왜 읽어드리냐면 당시 고대 근동의 사람들,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등장인물들이 이 다실론의 세계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신관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다신관이었습니다. 수많은 신들이 살아가고 그 수많은 신들의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읽어드리는 겁니다. 다실론의 세계에서 숭배자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특정 영역이나 구역을 관장하는 신을 선택해서 그와 소통해야 한다. 이런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 다신의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신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그 신들의 어떠함에 따라 이 세상이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신들이 각 나라와 각 지역과 심지어 각 가정을 다 따로 다스린다 라고 생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아만 장군이 아람에서 아주 존귀히 여김을 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북이스라엘까지 이 적국이었던 주적이었던 이 나라까지 왔습니다. 누구를 기대하고 왔겠습니까? 제 질문이 잘못됐습니까? 죄송합니다. 제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누구를 기대하고 여러분 왔겠습니까?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림몬이라는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 천둥 번개를 일으키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알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알이 이 비와 바람의 신입니다. 근데 이 비와 바람의 신인 이 바알을 조금 격하게 표현한 방법이 이름이 림몬입니다. 그러니까 아람 나라가 섬기는 바알, 그 신이 바로 림몬입니다. 이 바알, 이 림몬이라는 신도 이 비와 바람을 주관하면서 사람들의 먹고 살아야 될 그 작물 생산을 주관하고 그렇게 인생의 생명을 주관하는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에서 림몬이라는 신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나아만은 림몬 신에게 향해서 기도를 많이 했을 겁니다. 예배를 많이 했을 겁니다. 이 병을 좀 고쳐달라고. 아람 왕도 나서서 유능한 제사장, 유능한 의사들은 다 불러 모았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낫게 해보라고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간다는데 은 막 350kg, 금 50kg 막 들려서 보낼 정도면 그 나라 안에서 해볼 거 다 봤을 거 아닙니까?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못 들으신 것 마냥 가만히 있지 마시고 뭐라고 대답을 좀 반응을 해 주십시오. 네. 그러면 이 나아만 장군이 북이스라엘로 내려올 때 누구를 기대하고 왔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 다 아시면서 왜 그러십니까? 북이스라엘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소녀가 소개했던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은 능력이 많지 않으실까? 그 하나님은 이 병을 고치실 수 있지 않으실까? 라는 기대를 가지고 왔을 겁니다. 당시에는 그런 이 다신관의 시대에 이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나아만이 분명히 그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북이스라엘로 왔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맞긴 한데 엄청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긴 한데 그분이 나의 하나님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제 선지자 엘리사가 나섭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서 그 나아만 장군을 나에게 보내십시오 라고 이제 말을 전합니다. 그 말을 전해 듣고 이제 나아만 장군이 방향을 틀어서 엘리사에게로 갑니다. 네, 엘리사에게로 가는데 이 가는 모습을 묘사해 놓고 있는 본문의 기록이 참 재밌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5장 9절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갔습니까?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위풍당당하게 나아간 겁니다. 그럼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뭐 이런 거이지 않겠습니까? 말과 병거만 앞세웠겠습니까? 그 양옆으로 막 은과 금과 가지고 온 옷들과 이런 것들을 대동해서 지금 엘리사 앞에 선 거지 않겠습니까? 그 문 앞에 선 겁니다. 머리를 조아릴 마음은 1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종들에게 내가 왔다는 것을 전해라 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엘리사가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엘리사가 콧방귀도 끼지를 않습니다. 막 병거와 말들과 앞에 막 쫙 깔려 있고 은과 금이 가득하고 막 나아만 장군은 말에서 내릴 생각도 없이 막 엘리사 선지자를 부르고 있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나가볼 마음이 1도 없습니다. 나가서 인사라도 할 마음이 1도 없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무엇을 예상하고 그 앞에 서 있었겠습니까? 자기가 이리 오너라 한마디 하면 이 나라의 그 선지자가 당장 달려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막 이렇게 손을 막 떨면서 자신의 그 피부병이 든 그 피부에 손을 막 이렇게 얹어서 막 믿습니다, 막 믿습니다, 막 제가 이런 걸 잘 안 해가지고 어색하네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여러분 막 그렇게 엄청나게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자신에게 무언가를 해줄 것을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아람에서는 그렇게 했을 거거든요. 아람에서 림몬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분명히 그렇게 막 온 난리를 다 쳤을 거거든요. 막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막 이제 나오는 것처럼 자해도 하고 막 그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엘리사도 그렇게 할 것이다. 자신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정말 재밌게도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움직이질 않습니다. 나가보질 않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종이 아마 게하시일 텐데 말을 전해서 가게 합니다. 그냥 가서 이렇게 난리 칠 필요 없이 막 말과 병거 이런 거 거느리고 오실 필요도 없이 그냥 요단강에 가십시오. 그냥 요단강에 가셔서 7번 몸을 담그시면 어린 아이와 같이 당신의 피부가 깨끗해질 겁니다. 요란 떨지 마시고 얼른 가보십시오 라고 종이 와서 그 말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자존심이 상하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부하들, 자신의 종들이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리 오너라 했는데 막 까마귀 소리밖에 들리질 않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이게 너무 화가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당장 말을 돌려서 아람으로 돌아갈 작정하고 길을 다시 돌려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참으로 지혜롭고 충성된 종들이 이 나아만 장군을 붙잡고 뜻을 돌이키십시오. 아니 지금 선지자가 당신에게 엄청나게 큰 일을 하라고 하셔도 당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언제까지 이 피부병으로 고생하며 사실 겁니까? 아니 큰 걸 어떤 걸 대단한 일을 하라고 해도 당신이 해야 될 판인데 고작 가서 몸을 담그라는데 왜 그걸 못 하십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나아만 장군을 설득해서 나아만 장군이 뜻을 돌이켜서 요단강으로 갑니다.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7번 시키는 대로 다 담급니다. 담궜더니 정말 놀랍게도 그 피부가, 그 상에 있던 피부가 어린 아이와 같이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다시 찾아갑니다. 너무 귀한 경험을 했으니까 너무 감사해서 자신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고마운 마음을 전하면서 자신이 무겁게 들고 왔던 금과 은 그리고 여러 옷들을
선지자 엘리사에게 전해줍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받지 않습니다. 하나도 받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데 가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그렇게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대신 행하고 이렇게 선물을 받는 장면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받지를 않습니다. 왜 받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한 게 아니거든요. 엘리사 선지자가 한 게 아니거든요. 엘리사 선지자는 심지어 밖으로 나와보지도 않았습니다. 나아만을 만나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 명하신 바를 전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이 엘리사 선지자가 그것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선물을 거부하는 선지자 엘리사에게 나아만 장군이 이해할 수 없는,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요청을 하나 합니다. 그 요청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17절과 18절 말씀을 볼 텐데, 여러분, 이 17절과 18절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말씀을 좀 같이 살펴볼 텐데, 이 두 구절을 읽어보면 나아만 장군이 하나는 아는데 둘은 모릅니다. 무엇을,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나아만 장군이 무엇을 깨닫게 되었고, 또 나아만 장군이 무엇을 깨닫지는 못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8절을 여러분들이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나아만 장군이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림몬과 비할 수가 없다.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이전에 신이라고 믿었던 그 림몬과는 비교도 안 되는 참 신, 참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분만이 신이시다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훼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받지 못한 고대인들의 이치에 맞는 신과는 오직 다실론 뿐이었다. 다실론의 세계관에 따르면 신들은 다다익선, 즉 많이 섬기면 많이 섬길수록 좋았다. 여러분, 이게 고대 근동 사람들의 신관이었습니다. 다실론의 세계에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또 저 신도 섬겼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들의 신관 속에서는 이 신들이 다 초월자가 아니라 약간의 제한적인 능력들만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와 바람을 주관하는 신, 다른 이 풍요를 주관하는 신, 이렇게 다 따로 주관하는 영역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신은 많이 섬기면 많이 섬길수록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구약 시대 동안, 그 긴 시대 동안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했다라고 평가되어지는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사사시대이지 않습니까? 이 사사기의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에는 그 땅에 왕이 없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 사사시대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도움이 될 것 같으면 모든 신들, 아는 신들을 다 섬긴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때에는 그 나라에 왕이 없었다.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 아니셨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나아만 장군이 내가 다시는 림몬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우리 이 아람 왕을 도와서 예배하러 들어갈 때는 어쩔 수 없이 내가 들어가겠지만 내가 다시는 다른 신들에게 눈을 팔지 않겠습니다. 다른 신들은 다 가짜입니다. 당신들이 섬기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시고 진정한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내가 그분만 섬기고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그분만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 나아만 장군이 깨달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나아만 장군이 깨닫지 못한 건 무엇일까요? 무엇을 깨닫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좀 보시겠습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생뚱맞지 않습니까? 흙을 좀 달랍니다. 여기에 있는 흙을 좀 달랍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 흙을 아람으로 들고 가서 그 흙을 내려놓고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각 지역마다, 각 나라마다 다스리는 신이 따로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흙을, 이스라엘 땅을 요구한 겁니다. 이 땅을 가지고 가서 이 땅을 주관하는, 이 땅을 다스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 무엇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까? 이미 여호와 하나님은 지역을 넘어서, 나라를 넘어서, 민족을 넘어서 온 우주를 이미 다스리시고 계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어디에서나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아람에서도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작인 5장 1절의 말씀 다시 한 번 더 좀 돌아가서 보면 좋겠습니다.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더라. 이 본문의 저자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역을 넘어, 민족을 넘어, 땅의 경계를 넘어 이미 일하시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아람을, 나아만의 손을 통해서 구원하게 하셨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흙을 굳이 옮겨가서 그곳에서 예배하지 않아도 온 우주를 한 분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시는 엄청나게 능력이 많은, 당시 이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감히 상상도 못할 정도로 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만 좀 같이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청년부로 이제 강등되어 내려와서 네, 청년들과 함께 거의 1년 반 정도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매주 이렇게 설교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금요일 성령 집회나 이럴 때마다 제가 정말 어줍지 않은 이야기를 할 때마다 성도님들이 웃어주시고 이렇게 반응해 주시고 이런 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제가 1년 반 동안 청년들에게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제가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번 주는 너무 화가 나서 왜 그러냐고, 정말 인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좀 이렇게 대묻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청년들과 함께 하면서 신방을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 근래에 청년들을 신방하면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 착각인지는 몰라도 한 1년 반 이렇게 지나면서 우리 다니엘 청년부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적으로 많이 좋아지고 있다. 서로가 서로를 더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렇게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있다라고 제가 생각해 왔습니다. 요 근래에. 근데 몇몇의 친구들을 만나면서 약간 이게 물이 새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물이 새고 있는데? 나 나름 이게 좀 잘 세워져 가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얘기를 들어보니 이 사람도 힘들고 저 사람도 힘들고 이 친구도 어렵고 저 친구도 어렵고 여기저기서 물이 새고 있는데? 라는 위기감이 확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어찌 해야 되나? 내 몸이 10개라도 더 되면 막 힘들어하는 친구들, 어려워하는 친구들 어떻게든 만나서 위로하고 말씀으로 다시 세우고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여전히 나는 이렇게 골골대고 있고 청년들은 왜 계속 아프냐고, 뭐 그리 아프냐고 핀잔을 계속 주고 있고 그럼 기도라도 하든지 물이 새고 있다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근데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는 중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오늘 저녁에 오늘 이 예배 올라오기 전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냥 그런 이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친구를 지금 못 돌보고 있는데, 나는 이 친구가 어려울 때 다가가 주지 못하고 사실 전혀 몰랐는데 이 친구가 지금 어떤 소식이 들려서 그것 때문에 낙담해서 굴 속에 들어갔던 걸 내가 알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친구를 들어서 저 친구를 위로하시고 이 사람을 들어서 또 저 사람을 위로하시고 또 이 사람을 들어서 저 사람을 회복시키고 이런 일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으로 크신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 보잘것 없음이 내 안에서 떠나지 않을 것 같은데 내가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크셔서 여기저기 찾아가시면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일을, 내가 하고 있지도 못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구나. 내가 해야 할 일은 그 여호와 하나님이 크심을 내가 신뢰하고 내가 깨닫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을 마음껏 소개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겠구나, 내가 해야 할 일이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새가족이 규모에 비해 많이 찾아오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사역하면서 계속 놀라고 있습니다. 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한데 여러분 아니 그렇게 놀라울 정도로 새가족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막 진짜 왜 그러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그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누구를 기대해서 찾아오겠습니까?
부족한 말씀 맡은 자들이겠습니까? 아니면 부족하지만 그들을 막 섬기려고 하는 여러분들이겠습니까?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의 예배를 받으시는, 이 서울은연교회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오는 거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올 때 우리가 당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내가 예배하고 있는, 내가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정말로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의 생명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오십시오. 그러니 우리와 함께 예배하십시다. 그러면 당신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품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평안과 그 힘과 능력을 당신에게도 주실 겁니다. 그러니 오십시오. 같이 예배하십시다 라고 우리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